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장마가 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귀를 열어서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우리로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 내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가 면해 주겠는데 심판을 면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시죠.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심판을 면해 줄 수 있는 합격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자, 심판의 이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보셨으면 하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으로 좀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35절 저하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은 범죄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해 주셔야 될 것은 해아래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회개를 안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항상 죄를 깔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보고 그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도 나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심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속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왜 돌아가지 않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자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요구하냐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픈 걸 알 때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주님의 대속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으로 내가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신다는 걸 알지 못할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주신 바 선물 성령은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 받고 죄인임을 깨달읍시다. 이건 절대적 은혜예요.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요. 내가 가장 필요한 문제가 내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까 하는 건데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잘못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예레미야서 조금 뒤로 가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짓 회개를 할 뿐이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속 터지는 이런 내용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미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저 북쪽 이스라엘 저들과 같이 그렇게 심판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늘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에휴, 하나님한테 가서 좀 용서를 해달라 그러지.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속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한테 들려주죠.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할례는 껍데기 할례더라.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로 주었는데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방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신 진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거짓 회개를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심판이 몇 년 뒤에 생기는 심판이에요. 이게 40년 뒤에 생기는 심판이에요. 지금부터 40년 뒤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뒤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자, 모든 제사장들은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복받는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 한 분만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그렇게 살면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에 귀를 열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선 그쪽에 가서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줄은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히 달라요.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히 달라요. 네.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원,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세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누가 이런 일을 겪었느냐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겪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죄가 꽉 차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성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하나님, 혹시 50명이 다 안 되고 45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네 소원이 정 45명이라고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생각해서 45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그 도성을 심판하는 걸 내가 양보하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에게 떼쓰는 아이처럼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면서 의인의 숫자를 자꾸 줄여가면서 도성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패착은 바로 거기죠. 설마 10명이야 있겠지. 10명이야 있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랑할 때 1000만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뭐 10명이야 있진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사람 1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제안을 하셔요. 내가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오케이 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야,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도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가 연기하겠다. 내가 돌이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도성을 결국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의 얘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지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 한 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어줘야 될 것은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약삭 빠르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약삭 빠르다. 늘상 경험해요. 요 앞에 편의점 있죠. 학교가 끝나면 여러분, 이 편의점에 줄 서서, 밖에 줄 서서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어서 먼저 물건을 산 아이가 나와야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줄 서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음료수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사는 건 아이스크림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입에 뭘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요. 제가 목사인 거를 아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인사해요. 아유, 목사님 하고 인사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하고 얘기할 때 금방 욕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욕을 가르쳐 주나요? 부모님들이 욕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참으로 악을 행하는 데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약삭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하다는 말씀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가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민집사님은 몇 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건축하는데 설계하는 회사 1번, 2번이 나왔어요. 뭐 신문에서도 난리가 나고 방송에서도 나고 뭐 2번이 벌써 뭐가 틀렸니 맞니 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제 토요일 날 전체 총회를 해갖고 결정을 했어요. 2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2번이 됐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번이 되면 여기에 있는 집의 가치가 한 1.5배쯤 올라간대요. 그런데 2번이 되면 2배가 올라간대요.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매일 기도하면서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수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포레가 있는데 거기가 얼마였는데 지금 뭐 얼마가 됐다 그러면서 4배가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기에는 엄청 게을러요. 하지만 악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약삭빨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뚜껑 열어보면 2번이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헬스클럽 밑에 가면요 다 그 아줌마 부대가 서로 얘기하는데 다 2번이래. 2번. 네. 여러분, 결국에 뭘로 어떻게 만든다라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이 법을 어기든 뭐가 되든 결국에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이익과 충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무지하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권능이 나에게 이득이 될 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로 나갈 때는 혼자 가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됨을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던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메시아의 길이기에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내가 가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와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새 피조물의 길,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밖에 있는 환경,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진리와 공의,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흘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닦아주는 그 길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악한 일,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일에는 약삭 빠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복을 따라가지 않도록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영혼의 할례 받은 천국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